오늘은 청년주의를 앞두고 청년부 담당 교역자로서 한 청년과 이렇게 나누었던 이 일화를 소개하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최근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30대 후반에 한 청년과 신방을 진행했습니다. 30대 후반이다 보니까 본인이 청년부에 있는 게 맞는지, 본인이 청년부에서 열심을 내는 것이 맞는지 망설여진다라는 이 고민을 저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들을 나누다가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니 나이는 청년인데 청년 같지 않은 사람이 있고, 나이는 청년이 아닌데 청년 같은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순수한 열정, 순수한 꿈이 있다면 당신은 언제든 청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순수함을 지키며 영원한 청년으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그 청년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그 청년의 시절을 응원하며 이렇게 신방을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청년을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청년을 이렇게 정의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진 사람을 청년이라고 정의한다면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청년이신가요? 아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향한 꿈,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아직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계신가요?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순수한 열정, 순수한 꿈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영원한 청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크게 하시는 분들은 영원한 청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꿈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꿈을 품어야 하는가, 이 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꿈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요, 누구죠? 요셉입니다. 꿈의 사람으로 불리는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인데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이렇게 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 평생 꿈을 이뤄가며 사는 진정한 꿈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일생을 살펴보며 우리가 품어야 할 꿈, 우리가 품어야 할 꿈이 뭔지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마음 가운데에 꿈이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청년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꿈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꿈 첫 번째, 하나님이 주셔서 시작되는 꿈을 품어야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한창 꿈, 비전, 이러한 단어가 쓰이는 설교가 많이 전해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설교에 자주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꿈을 꿔라, 비전을 품어라, 그러면 요셉처럼 총리로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설교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꿈, 큰 비전을 품으면 다행인데 만약 큰 꿈이 없잖아요, 만약 큰 비전을 품지 못했잖아요, 그럼 괜히 뭔가 믿음이 약한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우리가 과거 설교에서 들었던 꿈, 또 세상이 말하는 꿈과는 다른 꿈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37장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꿨다라는 건 요셉이 두 번 꿈을 꿨다라는 겁니다. 이 꿈은 밤에 잠을 잘 때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밤에 잠을 잘 때 꾼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신 꿈이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꾼 꿈은 스스로 결단해서 뭔가를 품어서 시작된 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이뤄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뤄가셨습니다. 37장 9절에 나와 있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이 꿈은 약 22년이 지난 뒤에 창세기 46장에서
요셉이 야곱을 만나는 것으로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는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와 꿈을 주셨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기쁘신 소원을 주십니다. 어떠한 소원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은 어떤 소원일까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 이 마음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뻐하시는 소원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이 기쁘신 소원, 이 소원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기쁘신 소원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염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염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실천하게 하는 분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실천하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꿈들을 이뤄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뤄가는 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뤄가는 꿈. 우리는 흔히 요셉의 생애를 보며 한 가지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생략한 채 화려한 결과에만 시선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주목해야 될 것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어떠했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삶이 어떤 삶이었죠?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종살이한 것도 억울한데, 종살이한 것도 모자라 억울한 누명까지 쓰면서 어디 무슨 살이도 하죠? 감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다라고 이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의 특별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과 역경, 문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했고 문제를 뚫고 나가며 형통함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앞에 하나님과 함께했고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하며 뚫고 나가 형통함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라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아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서 죄의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즉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삶입니다. 요셉의 관심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인정해 주느냐,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늘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기를 고뇌하며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이끄시며 조금씩 그 꿈을 향해 지어져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에서의 삶을 생각하며 묵상하는데 또 다른 한 청년과의 신방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한 청년이 직장에서 이제 3년 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한 직장이 영원한 직장이었는데 요즘은 한 직장에서 3년 다니면 어떤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3년 차에 다니면서 이제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매일 이직 정보만 검색하면서 어떻게 하면 회사를 옮길 수 있을까? 이직 정보만 검색하면서 뭔가가 일이 주어지면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 건가? 여길 내가 왜 다녀야 되는 건가? 계속해서 불평 가운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의하는 가운데에 큰 질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질책을 받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이겁니다. 불평이 나올 상황이고 억울해야 될 상황인데 대신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이곳에서 배울 게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성장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신 거구나. 이게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 그 청년은 사람 앞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무의미했던 일터였는데, 시간을 잡아먹는다고 생각했던 일터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기대의 현장이 되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기대의 현장으로 변했다라고 이렇게 나누는 것을 함께 들었습니다. 저도 그 나눔을 듣고 있는데, 그 청년의 나눔을 듣고 있는데 괜히 제 마음 가운데 그 청년의 미래가 기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기대하게 하시고 사탄은 불평하게 한다. 이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기대하게 하시는데 자꾸만 사탄은 불평하게 하고 불만족을 표출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실 것을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꿈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꿈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110세를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유언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유언에서 요셉이 갖고 있던 진정한 꿈이 무엇인지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4절인데요. 창세기 50장 24절, 여기서 요셉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만약 요셉이 노예 상황이었다면, 만약 요셉이 노예 생활로 고통받는 처지였다면 이 약속의 땅,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이 메시지는 탈출구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유언하고 있던 당시에 요셉은 어떤 상황이에요? 애굽과 주변국을 기근에서 구해낸 영웅입니다. 영웅. 그리고 모든 부귀영화와 안정을 다 취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당시의 요셉입니다. 굳이 애굽을 탈출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탈출이 필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중요한 건 요셉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애굽에서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현실 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을 바라보는 땅, 그 땅을 바라보길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품고 있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꿈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꿈, 이게 바로 요셉이 품었던 꿈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꿈을 제시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을 향해 창세기 50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렇게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꿈을 품을 뿐만 아니라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 안주하지 말고 가나안 땅 가, 이렇게 해서 끝낸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 갈 때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나를 거기다 장사해줘, 이렇게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줬다라는 거예요. 당시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 중 가장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임시로 요셉의 무덤을 만들었다고 해도 얼마든지 요셉의 무덤이다, 이 무덤은 요셉의 무덤이다, 이것을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셉의 무덤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임시로 있는 요셉의 무덤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 우리의 꿈, 우리의 목표는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품어야 될 꿈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죽어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를 향해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이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요셉 자신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형통을 누린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뒤에 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전해지기를 원했던 진정한 꿈의 사람입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어준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꿈은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분명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꿈꾸던 사람 요셉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약 4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당시 모세가 이 유고를 챙겨서 이 꿈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며 동행하는 삶이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중심을 알고 다음 세대들, 모세는 이 유고를 챙겨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줬습니다. 요셉의 유언에 담긴 꿈꾸는 자의 간절한 소망,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일생을 통해 우리가 품어야 할 꿈, 이 꿈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셔서 시작되는 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품는 꿈이 진정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기쁘신 소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시작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 앞에서 이뤄가는 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뤄가는 꿈은 결과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곧 하나님 앞에서 이뤄가는 우리의 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꿈입니다. 자신만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까지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꿈인 줄 믿습니다. 사실 다음 세대 청년부를 섬기는 교역자로서 거룩한 부담감이 마음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진 지 오래다라는 기사는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과연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경험한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을까? 내 마음의 순수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복음을 흘려보내겠다라는 이 꿈이 식어질 때도 있는데 과연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요셉은 꿈을 남겨서 다음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 꿈을 다음 세대, 이 청년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복음의 능력은 사라진 채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전할까 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주의를 앞두고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 요셉의 마음이 묵상되어졌습니다. 요셉은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삶을 살았지만 요셉은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이 꿈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꿈꾸는 자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이 전해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품었던 이 꿈은 지난 주일에 살펴본 여호수아 24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이 꿈이 마침내 자손들을 통해 다음 세대들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 복음이 다음 세대에게도 생명력으로 흘러가는 꿈, 이 꿈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우리 세대에 꿈을 꾸던 자들이 지나가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세대에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열심,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실 이 하나님께로 기도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자주 고백하게 하시는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주를 위해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주 예수의 손이나 도움, 주 예수의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얼굴, 예수님 자체를 갈망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마음 담아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한번 부음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음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음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 총리가 되겠다는 꿈을 쫓았던 것도 아닙니다.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의 예배를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기까지 다짐했던 이 청년의 때의 열정과 꿈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저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주 아버지 아무리 우리의 주님을 챙기고 축복을 챙기고 이웃에게 주시는 것에 무엇인지 알게 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주하시고 주님의 생일을 주시고 내 생사들이 다 없어주시며 이제는 적당히 나아가시는데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적당히 주시고 있어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보내가 있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의 얼굴을 보라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주옵소서. 주의 여러 가지 은혜를 구하는 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이 주님 앞에서 말씀을 걸고 정말 주 기도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음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음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음을 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음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이 시간에는 요셉이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화율이 3% 미만이 된 지 이미 오래인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100명 중 3명만이 예수님을 믿는 세대들입니다. 특별한 은혜,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세대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다음 세대 가운데에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셉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을 봤다면 하나님 그 애국 땅에 머무는 것이 무엇인가 안정적이고 안전할 수 있고 정말 우리를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기의 유고를 내고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이렇게 소원했던 요셉의 꿈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다음 하나님 요셉의 때에 비록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요셉의 꿈이 하나님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역사해 주여 하나님 우리보다 더 주님을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 갈망하며 주님을 더욱 공부하며 주님을 더욱 전심으로 예배하며 세상에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말씀을 우리 사랑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말씀이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셉처럼 오직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식어버린 우리 안의 열정과 꿈을 성령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복음의 불모지와도 같은 상황에 놓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은 청년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청년주일이 청년들만의 주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청년의 때를 떠올리며 청년의 시절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소원하며 순수하게 결단했던 이 고백들을 다시 떠올리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함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꿈,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영원한 청년인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청년의 기도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불의로 얻는 복은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하니.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목소리 높여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길.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하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삶,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시절을 지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청년주의를 통해 우리를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자녀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녀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청년주의를 통해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청년주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주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청년의 때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네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청년의 시절을 보내드리니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를 지으신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세상과 하나님 적당히 타협하며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청년에 대해 주시는 드림으로 하나님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되고 주 영광을 위해 사는 청년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우리 지키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어떤 전쟁을 끌어안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참시를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 참시가 열리게 청년주의 하나님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강화, 우리 영원한 청년이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 청년주의를 만들어 다시 청년의 살기로 결단하는 힘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다가오는 청년주의를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뜨겁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을 떠나 방황하며 하나님과 멀어진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청년주의를 계기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놀랍도록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